욥기는 그 만만치 않는 그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어법이 있고 수사가 있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그리고 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증명하려는 교묘한 정죄도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 이제 세 번째 3회전에 이르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세 번째로 나서서 그의 잘못을 꼬집는데 그 4절에 보시듯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느냐? 벌을 받았으면 지금 벌이라는 것은 사실 모호한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죠. 이걸 보면 네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말하자면 그 억지가 나옵니다. 까닭없이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랬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를 내가 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려면 욥이 정당하고 불의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을 리가 없으니까 욥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었을 거다 그거죠. 그게 거기 나열됩니다.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것 우리 한국 속담에는 이런 게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저는 안 납니다. 털면 피가 나지. 말하자면 그런 식의 싸움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그 얘기에 해당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잡으려니까, 자기 말을 증명하려니까. 그래서 23절 이하에 21절부터 그렇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고집 그만 부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죠. 내가 너를 꾸짖거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욥의 큰 주제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욥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온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적이지만은 않고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욥기가 그 일을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어떤 내용들 전부를 합친 것과 맞대결을 할 만큼 자기의 자리,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설 같아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사실은 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단어 하나나 버릴 수 없게. 왜 버릴 수 없냐면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올무가 되고 고소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찢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들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욥기에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어려워 보신 분들,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워 보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 그 양심에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진리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정죄감보다 훨씬 깊은 두려움을 자아내게 마련입니다. 정당한 것과 정당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이 두 가지 어떤 원칙에 서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적 규칙. 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거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버릇을 가진 자는 하나 나눠줘라. 이런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잘했다 못했다로 기독교 신앙을 자기에게 하나의 중요한 그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반인에게는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절대 규칙을 일단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된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실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해서 의인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한 것 같이 모두가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겸손하고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둘이 타협점이 없죠. 그걸 타협을 시키면, 균형을 잡으려면 틀림없이 자기 좋게 쓸 겁니다. 남에게 쓸 때는 전자를 써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요, 자기에게는 후자를 들이대갖고 잘못했지만 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자기를 용서하고 책임을 면하는 데 자기를 쓸 겁니다. 근데 이 둘은 분명히 성경 안에 동일하게 주장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름과 인간의 한계, 구세주가 필요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동등하게 제시되고 동등한 현실이고 동등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얼마나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며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욥기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지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죄란 형태를 가지지도 또는 어떤 규칙을 가지지도 않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입니다. 경향.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비명은 스스로가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앞을 가로막아서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그 과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하여. 그러나 그 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죄는 명분도 규칙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향인데, 죄는 어디에나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균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뭐였죠?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뭐였습니까? 구제였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구제할 때 그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숨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의 산상설교라는 책을 보면 그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목사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총회를 하듯이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제 그 합숙해야 되는 모임이었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데 어른 목사님 한 분이 12시가 되니까 나가시더랍니다. 다음 날도 회의하다 말고 나가시더랍니다. 셋째 날도 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얘기가 퍼졌는데 저 목사님은 매일 12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남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러 12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이 알려졌답니다. 그게 나팔이라는 거죠. 무섭죠? 그분은 그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지킴으로써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아도 그것은 자신이 자기의 신실함과 의지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엎드린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속이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치판이죠. 정치판은 기본으로 속여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가장 고급한 책임과 지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을 주는 것이죠. 책임을 지도록 권력이 필요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달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해놔야 됩니다. 역사상 그 일을 제일 잘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는 처칠입니다. 잘했지요. 능글맞고 그 반대편 당원이 처칠을 비웃기를 내가 당신 부인이라면 당신 마시는 차에 독을 넣겠소.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받았다지요. 당신이 내 부인이면 기꺼이 그 차를 마시겠수다. 이게 지도자의 기름진 실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기고 있다고 그러죠. 매일 이기고 있다고. 독일과 싸우는데 매일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이겼죠. 그 2차 대전사를 보시면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처칠이 진실하게 울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망했을 겁니다. 그거는 속이는 것인데 필요한 실력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속이는 것은 우매한 백성을 속여서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데 정치에 대한 우리의 환멸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진짜 실력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그러니까 누굴 뽑으라는 거예요? 저를 뽑으셔야죠. 누굴 뽑겠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절대적 규칙을 세우거나 진실된 존재가 될 때도 우리는 이 둘을 주장할 때 굉장히 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진심, 각오, 희생, 사랑 이런 모호한 명분들로 자신의 주장에 털을 만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기준은 넘어서야지. 그래야 그게 진실된 거 아니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지. 그게 진실된 거 아니야? 양쪽에서 다 진실이 동원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밑받침하게 되어 있지, 전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죄는 진심에도 따라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예화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건 구제, 두 번째 건 기도, 세 번째는 뭐죠? 금식입니다. 최고의 명분, 최고의 실천에 죄가 따라 들어와 그걸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규칙이 필요하고 진실된 존재가 필요한 것은 양쪽 다 일리가 있고 당연한 주장입니다. 거기에 진심이 동원되고 희생이 동원되고 성경이 다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느 쪽 주장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묶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말을 해서 들어야 하는 대상과 말을 하는 당사자에게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지 하나님 없게 만드는지를, 제가 기도에서 이런 예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는 하나님 찾아올 필요 없게 해 주십시오라니까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 남한테 손 안 내밀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 큰일 안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옳은 말인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서 이제 슬쩍 그 문을 여는 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되는데 정답에 이를 때의 모습이 뭐죠?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무시무시한 결론이죠. 욥의 비명과 절망과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를, 하나님과 더 깊어질 기회를 막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해서 책임을 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책임이란 뭐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이걸로 면합니다. 어떤 자책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닦아내지 마십시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까지 안 가도 되게 만드는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비교하셨죠.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와 그 세리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낱낱이 까발리면 여러분 기도 들을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중단이 돼서 눈을 뜨고 쳐다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공중 앞에 서서 전체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을 불러 모시지 않고 계속 피부를 뜯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하나도 흠잡힐 것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는 그 죄에 걸린다니까요. 옳은 회개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랑 살자입니다. 나에게서 도망가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기 치장에 불과해진다니까요. 우리 또 하나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원천봉쇄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방법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늘 저지르는 실수인데 일상 속에서 애가 교통사고를 살짝 당해서 일이 어렵게 해서 차는 뺑소니죠. 뭐 때문에 집을 나가서 길바닥에서 뛰어다니다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 갔어야지 막 늦어갖고 뛰니까 부딪혔지.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원천봉쇄를 하는 거야. 들어와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아니에요. 원천봉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더 많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로 어떤 신분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 길러 보시면 아는데 자녀가 약한 만큼 사랑을 더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를 사랑할까요? 늘 기도해야 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이걸 다 하고 넘어오면 하룻밤이 지나서 다 할 틈이 없습니다. 혼자 잘 사니까 놔두게 됩니다. 그건 무관심한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란 그렇죠. 여러분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힘들어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겪는 모든 경우와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듯이 하는 행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신의 보호와 능력 안에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자책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으로 그 일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결과에 가지 못하게 자신을 막게 됩니다. 로마서 6장 보실까요? 이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뜻밖의 이제 성화를 논하는 신학적인 논쟁에서 각 교파들이
성화를 이해하는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성화를 헌신으로, 거룩으로, 어떤 능력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결국은 도덕적, 영적 성숙으로 설명하는 데 비해서 저희가 속한 개혁주의에서는 뜻밖의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렇게 풉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성화를 논하면서 개혁주의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어떤 자격, 수준을 금방 머리에 떠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아직도 부족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패와 실수와 엎어짐에 예수님이 당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성화란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보다 더 크게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성화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붙들려 오시느냐 하면 우리의 아까 예를 든 것 같은 어떤 기만, 어떤 왜곡, 어떤 배신, 어떤 분노에까지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도 당신이 우리를 당신에게서 분리시키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기 속에서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 친구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잘해서 연합되라는 것이고, 욥의 울부짖음은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고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만든 창조물에 대하여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을 리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나도 안다. 근데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당신의 창조를 해놓고 실패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죽어 없어지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니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까지 하나님이 쌓아안고 있지 않다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 어두움과 고난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싶다. 이게 이제 대주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든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더 많이 깨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죄를 짓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 지으면 은혜를 더 준다는 말 아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다. 네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포기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묶여 있고 죽음에서도 승리케 하실 거다. 그거 알고 네 인생과 네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든든히 믿고 이겨라. 이겨라는 절대 기준을 만족시켜라. 진실되라. 이런 것보다 다른 차원의 답이지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비함이 승리로 종합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그 신실함을 믿어라 이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절대적인 규칙으로, 당연한 명분으로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진실된 고백과 회개로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라는 성경적인 권면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그 누구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환경, 현실, 내가 처한 내 경우,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짐을 지게 만드는 여러분 주변의 짐들, 그리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운명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 못할 것은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없다 라는 믿음으로 도망가지 말고 덤벼드셔야 됩니다. 고함질로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넉넉히 감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고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늘 와서 절대적인 규칙을, 진실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가지고 싸우다 해가 집니다. 알아들으셨죠? 욥기는 결국 42장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몇 살쯤 되면 끝날까요? 각자 다르겠지요? 그러나 몇 장에서 끝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잡아 끄신다는 사실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일 아시는 여러분의 실존, 인생, 하루 책임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성실하심을 이 저녁에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가 되지 않아 두려워, 겁이 나, 억울해, 비명을 지르기에 바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서서히 빛이 찾아듭니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살라고 하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한 만나 주심과 깊이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지경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